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구주대망 2024 우리 표어를 함께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표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흘러간 아멘. 이런 교회가 올 한 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학교를 야간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설교는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또 100번 정도는 듣지 않았을까 소위 추측해 보는데, 그래서 본문 보고 제목을 딱 보면 아하, 목사님 그 말씀 하시겠구나, 네 오늘 그 말씀 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본문 보고 제목 보면 이게 다 각이 나오잖아요. 이 설교는 내가 해도 더 잘할 것 같은데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살짝 바꿔드려도 그렇죠?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인지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늘 들었던 그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 믿으시면서 함께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를 태어나게 탄생하면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몸이 자라죠. 몸이 자랄 뿐만 아니라 또 마음도 자랍니다. 마음이 자란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각 시기마다 그 어떤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이빨이 나면 처음에는 이렇게 녹여 먹다가 이빨이 나면 씹어 먹다가 보면 다른 것도 먹고 이빨이 빠지고 새 이빨이 나고, 이게 다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가지 않습니까? 청소년기 시절에는 어떻게든 대학의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 무슨 걱정이 듭니까? 남자들은 군대에 대한 걱정이 들고 취업에 대한 걱정들이 많을 겁니다. 취업의 산을 넘으면 결혼의 산이 등장하고, 결혼의 산을 넘으면 남편이 애를 먹이고, 남편의 산을 넘으면 아들이 애를 먹이고, 그 아들을 다 키워놓고 보내면 노년의 힘든 어떤 노부모라든지 아니면 내가 노부모가 되어가지고 좀 육신의 어떤 질고를 지면서 각 단계마다 성장하고 나아가는데 그 마음 또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이겨내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넘어야지 다음 산이 오거나 다음 파도가 도 넉넉히 이길 힘이 주어지는데 그게 안 넘어지는 거야. 처음에 실패해버리면 그 다음 또 와도 그 다음 또 쓸려나가고 그 다음 또 쓸려나가고, 그거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서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 생활의 단계마다도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 육신의 어떤 성장에도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성장에도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 믿음에도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 올라서야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주춤하고 다시 한번 성장하고 또 내려가 또 성장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성장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들, 저희 딸이 작년이었죠.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얘네 둘이서 같은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주화의 어떤 수학 숙제를 봐주고 있었어요. 제목이 그 문제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123 더하기 45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렇게 딱 나와 있고 1의 자리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여기 1의 자리, 10의 자리는 이렇게 더해가지고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이렇게 해갖고 100의 자리. 요거 다 합치면 문제는 뭘까요? 빈칸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딸내미가 와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옆에 있는 우리 아들이 탁 보더니 주아야 오빠는 나누기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더하기 가지고 그렇게 헤매면 큰일 나. 나중에 이게 손가락 접고 더하기 하지 손가락 펼치는 빼기가 나온다? 그럼 진짜 헷갈린다? 접어야 될지 빼야 될지. 곱하기 나오면 손가락 발가락 다 합쳐도 안 된다? 나누기 하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고 엉망진창이다? 여러분 중학생들이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수학에 영어가 등장해봐야지 진정한 수학이지. X와 Y가 왔다 갔다 방정식을 풀어봐야지. 고등학생들은요 너희가 미분을 알아 적분을 알아 1이라는 숫자가 요 왔다가 요 갔다가 요 갔다가 요 갔다가 갑자기 1이라는 숫자가 방심한 사이에 저기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무한대 쫓아가봤어. 우리는 그 경험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학년은 2학년 나름대로 더하기의 산이 있고 빼기의 산이 있고 4학년은 이렇게 나누기의 산이 있고 미분과 적분의 산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산을 넘어야지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신자의 믿음이 있겠지요. 교회 처음 오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성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위험합니다. 점점점 자라가는 어떤 신앙의 단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신앙의 단계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밭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더 세밀하게 말하면 사람 중에서도 성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진 밭이잖아요. 절에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 성경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의 씨앗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이제 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면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사람을 말씀하시는 표현이죠. 또 18절에도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니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밭은요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비춰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 길가와 같은 성도는 이미 말씀이 심기우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방해가 있기 때문이죠.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방해 요소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밥 맛있을까? 내 오후에 뭐 하지? 이런 생각들 하고 있고 위임식에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면 내 일정이 있는데 지금 저를 보세요. 바라봐. 저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사탄의 그런 유혹들과 괴계를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까? 두 번째,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은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릴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무슨 방해가 있습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갔다고 힘겹게 교회 갔다고 욕을 먹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은혜를 받는 저 가가지고 막 아들님이 딱 쳐다보니까 갑자기 스트레스, 남편 쳐다보면 갑자기 스트레스 다 날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혹,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면 그 앞에는 이미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세상의 염려다라고 하면 이거는 현재, 과거, 미래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미래의 것이죠. 나 내일을 어떻게 살지?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미래에 이래도 우리가 이래 지금 살아도 될까? 미래에 대한 걱정인 거죠. 여러분 내일의 미래는 주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 아멘이 작은데?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내일을 사는 겁니다. 내일의 확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야, 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래? 아들은 지금 셋이나 있고 지금 하나는 침 질질 흘리고 있는데 니 어떻게 할래? 이런 모든 요소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의 어떤 걱정이 있으니까 현재의 유혹이 있고 현재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신앙의 수준이죠. 그러나 공통점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세 가지 밭 중에 굉장히 위험한 밭은 어느 밭일까요? 사람이라고 했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위험하다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은 이미 말씀이 심겨지지도 못했어요. 말씀이 심겨지지도 못하고 맞고 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요, 이미 심기어져서 자랐어요. 커져만 가고 있어요. 나무가 커져갔습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신앙의 연수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 3, 40년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세대가 우리 집안은 믿음의 집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전통들은 다 있고 교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보면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하는데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이 없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해 북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야고보서의 말씀,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니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수준이 귀신 수준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지만 귀신들도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를 맺을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죽어서 천국인 줄 알았는데 너무 뜨거우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확 맞아갖고 막 베드로 막 폭죽 터뜨리고 막 사도 바울 이렇게 눈 뿌리고 막 이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삼지창 웰컴 투 더 헬.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 거니시다가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찾아갑니다. 무엇을 열매를 먹을까 딱 찾아갔는데 거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 말라뿌라 이러면서 저주하고 걔가 말라버렸어요. 그 다음날 갔다 오니까 바짝 말랐습니다. 이게 뭘까?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에 그때의 무화과의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더라. 결실할 때가 아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은 언제 열립니까? 가을이죠. 근데 봄에 가가지고 야 감 내놔. 감이 없네. 이거 잘라버려요. 누구 잘못입니까? 나무 잘못입니까? 아니면 사람 잘못입니까? 무화과 나무 가가지고 야 열매를 먹으러 갔는데 열매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 가가지고 열매가 없네. 에이 말라뿌라. 누구 잘못입니까? 예수님 잘못인가요? 예수님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라는 뜻은
꽃이 없는 나무. 자, 무 없을 무, 화, 꽃. 그죠? 꽃이 없으면. 일반 나무는 처음에 뭐가 피냐면,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똑 떨어지면 그 꽃이 떨어진 그곳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이게 원리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면, 꽃 대신에 작은 열매가 맺힙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열매를 4번 맺습니다. 그런데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첫 번째 맺히는 열매는 식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맛이 없습니다. 떨든지 아니면 무맛이든지. 그 처음에 가가지고 이 열매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그 열매가 똑 떨어지고 두 번째 열매가 맺히고 두 번째 열매가 떨어지고 세 번째 열매가 맺히고 세 번째 열매가 떨어지고 네 번째 열매가 진짜 맛있는 무화과가 열매인데 이제 첫 번째 열매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장하셔서 그 나무에 가서 제 첫 번째 열매를 찾으신 겁니다. 맛은 없지만 그래도 먹어보려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 나무는 열매 맺을 생각이 없는 나무였던 거죠. 그 나무는 열매에 대해 관심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 저주해버린 거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예화를 드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전통은 있고 정말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자기는 이만큼 하면 대치라고 하고 있고 남들보다 낫다고 여기는데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열매를 맺을 관심도 없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오늘 본문에 가시떨기와 같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두룩빽빽 했으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혹시 우리는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번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인터넷만 열어보십시오.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인터넷에 수없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심기어서 나는 열매 맺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설교한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좋을 때도 있어요. 같은 거 얘기도 다 처음 듣는 것처럼 계시니까. 망각의 은사가 있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쥐어짜 않으면 그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삶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무겁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중심에 열매 맺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열매 맺을 준비를 하지 않는 그 입만 무성한 그 나무 보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저주하듯이, 입만 무성하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책망을 무겁게 여기시면서 회개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를 가만히 보시면 이제 순서 중에 없는 게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파송 찬양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파송 찬양, 이 찬양하고 다 같이 가겠습니다. 거기 제목이 뭐라 쓰여져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예수 믿으세요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뭡니까? 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일부 예배 때도 가르쳐 주시더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면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면 행복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씨앗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오늘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살자, 예수 믿고 살자, 예수로 살자, 예수로 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예수로 그것을 자라게 하고 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에서 그 찬양을 넣어놨습니다. 매주 할 거예요. 매 시간마다 할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죠. 그러면 내 안에서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예수로 예수라면 내 입에서 내 생활에서 그 예수가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로 말미암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우리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좋은 밭이 돼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첫째는 복음 전도의 열매예요. 복음 전도의 열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로 서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 교육자들이 식사 하러 간다고 교회차를 두고 쫙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진성 전도사님께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우리 안진성 전도사님께서 그 어렵디 어려운 강도사 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우수하는지 우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격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께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갑자기 저기 여학생들, 그 중학생 애들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까르르까르르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 내를 거치지 않고 이런 얘기합니다. 와, 쟤네들 우리 교회에 잡아가고 싶다.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시커먼 쭉쭉한 사람이 갑자기 울그락불그락한 사람이 교회 차를 몰고 가다가 쟤를 잡아가고 싶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차는 시커먼 교회 차에다가 교회 이름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번에 와가지고 애들 태우고 막 가면 남들이 보면 이건 납치지, 그지? 본인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분이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애들이 뛰어가요. 그래갖고 창문 열어서 얘들아, 나는 김해 북교회 전도사님인데 너 우리 교회 치킨 먹으러 안 갈래? 그 둘이를 낚아왔어. 토요일날. 그래갖고 치킨을 먹이고 주일날 또 왔더라고, 지난 주일날. 그리고 목양실에서 걔네들 얘기했는데 너가 어떻게 왔냐 하니까 치킨 먹으러 왔는데요. 치킨 먹고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왔더라고. 어제도 중고등부 이제 기도회 하는데 그 걔네들이 와갖고 햄버거 쭉쭉 씹어 먹으면서 아이고 걔네들이 뭐 기도를 합니까? 근데 기도하고 기도인지 레크레이션인지 막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도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회하고 레크레이션하고 햄버거 쭉쭉 먹으면서 그래도 왔어요. 오늘 왔는가 모르겠네. 나중에 올란가? 여기 있나? 안 보인다. 그래. 그래 왔더라고요. 여러분 주보 또 보시면 뒤에 있잖아요. SFC 돼가지고 전도자 세가족 소개 안진성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킨을 사가지고 다 먹여가 다 데려왔어요. 자기 돈 써가면서 햄버거 입이 코로나 할 때까지 밀어넣고 말하면서 열혈 전도. 한 사람이 10명을 초청하기, 한 사람을 10번 초청하기. 지금 선두주자를 달리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나가다가 청소년을 봤는데 쟤네들 교회 데리고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드는 것이 좋은 밭이 내가 맺을 열매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지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나가다가 저 사람 교회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열매 맺을 마음이 있는 사람의 자세이고 열매 맺을 중심이 있는 사람이란 사실이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가다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고백하면서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한 거 가지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돌아다녀 보시면 제가 이게 청소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데 청소년들이 그냥 빌빌거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희 아내가 가서 애들을 데리러 왔고 여기 퐁퐁 타는 데가 어디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고등학생 애들이 저희가 모시다 드릴게요 이러면서 데려다 줄 거예요. 데려다 줬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 이제 뭐하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하지? 이제 어디 갔고? 아무 생각이 없어. 뭐하지?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듣고 그러면 할 거 없으면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따라올 애들이 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좀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인사 먼저 해주십시오. 이거 어른들을 봐서 인사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안녕 인상 펴고 사람을 보면 인사하자. 자 시작. 그러면 애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인사해주면 걔네들이 잘 해요. 그러면서 복음의 어떤 결과가 있기까지 계속 걔네들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밭이 될 때까지 계속 기경을 해야죠. 마귀를 막아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복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그런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절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제가 제일 끝에 있어가지고 절제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우리식으로 표현하고 우리식으로 나타내면 오늘 주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여기 행복한 신앙생활 캠페인의 굿파이브 운동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도 좋게 여기는 거예요. 어이구, 쟤는 왜 저렇고, 얘는 뭐 저렇고, 교회는 왜 저렇고, 막, 얘는 왜 저러노? 그런 생각이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보는 것도 진짜 좋은 것만 보고, 좋게만 여기고, 말하는 것,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의 말들로 듣는 것, 뒷담화만 듣지 마시고요. 진짜 좋은 말씀만 듣고, 우리의 행동에 사랑이 증명이 되고, 우리의 행동에 화평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행동에 충성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행동에 절제가 나타나게 되고, 이게 좋게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고백한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이 열매가 우리 삶에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가 증거되는 거지.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 칩시다. 근데 안 되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는 반드시 맺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럼 결국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는데 나에게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합니까? 사탄을 막아주십시오.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또는 그 사탄의 괴계를 막아주십시오. 환난과 박해에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방어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공격은 방어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방어하며 나를 지키며 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을 준비가 되어서 주님께서 씨앗을 딱 뿌리시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본문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거 그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밭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었던 30절에서 32절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씨앗을 강조합니다. 그 씨앗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아니,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뭘로 비유할까?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그 씨앗으로 비유한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한 씨앗이 좋은 땅에 딱 심기기만 하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겨자씨 하나과 같은 이 땅에 심길 때에, 자, 길가와 같은 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길가와 같은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니까 심기는 거예요. 뒤에 심긴 후에 자라서 돌밭과 같이 자라지 못하는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풀보다 커지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린 만큼 열매 맺는 어떠한 것으로 자라게 된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뿌려지면요? 좋은 밭에 뿌려지면, 좋은 땅에 뿌려지면, 내가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면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내가 좋은 밭이 되면 교회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좋은 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아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겠구나 라고 들으셨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교회의 부흥과 그런 어떤 복음의 확장도 포함되지만 30, 60, 100배의 결실은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언약의 축복,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누리는 성도의 복.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천대까지 이르러 복이 되리라,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1001대는 안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 60, 100배는 30배 성장하고 60배 성장하고 100배 성장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영원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복음 전도 너무 어려운데요, 나를 죽이면서 성품을 잘하고, 여러분 우리가 혈기 부리는 건 쉽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지고 섬기고 욕먹어도 감수하고 이런 거 정말 힘들어요.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성도로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래 약속해 주신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씨앗이 뿌려지면 행복한 성도가 되고, 확실한 복음이 뿌려지면 이 교회가 활력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좋은 땅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내 삶에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 믿고 내가 하루하루 좋은 땅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좋은 밭이 되었어요. 네가 좋은 밭이 되라, 네가 좋은 밭이 되라 아니고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나만 돌아보면 돼요. 내가 좋은 밭이 되었을 때, 이 목사가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고 열매 맺을 때에, 우리가 김해 북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김해 북에만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모든 민족까지 나아갈 수 있는, 뭔가 큰 교회들이 다 들어왔대, 그지? 김해 북에 머무르지 말고 김해 중앙으로 나아가서 세계로 뻗어나가지고 열매 맺는 포도원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부는 크게 가져야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만한 그 씨가 뿌려지면 열매 맺을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나아갈 거라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확 일어나가지고 일생일대에 없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을 기대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땅?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걸 사실입니다.